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쓰시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시험을 하시고 또 연단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우리를 선택하여 시험도 하시고 또 연단하실 때 우리가 이 시험과 연단을 어떻게 잘 통과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큰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구원의 계획, 즉 구속사를 구체화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아브라함의 자손과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족속을 하나님은 선택하셔서 그들의 역사 속에 들어가셔서 당신이 어떤 분인가를 세상에 보이셨고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섭리하시는 것을 하시는가를 자세하게 보이셨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은 육체적으로 볼 때는 아브라함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그의 후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에는 이 모든 것이 아브라함은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이 시험과 연단을 잘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시험과 연단을 잘 통과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실수, 연발, 실패, 투성입니다. 연속해서 실수하고 실패를 합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 말씀의 바로 앞장이 되는 창세기 12장 말씀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창세기 12장 말씀에 보면 다음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말씀, 이 명령에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오늘날 이란 이라크 지역인 갈대아 우르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오늘날 이스라엘 땅인 가나안 땅으로 그의 가족들과 그의 모든 식솔들을 끌고 부족을 끌고 그곳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하셨으면 여러분 당연히 우리는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기다리고 있어야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가나안 땅에 도착해 보니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었어요. 상상할 수도 없는 참혹한 그런 기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연단하시기 위해서 그리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험과 연단 속에 기근을 겪다 보니 아브라함이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꽉 붙잡고 가나안 땅에 계속 머물지 못하고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에 어디로 도망을 갑니까? 이집트로 도망치듯 피해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가 이집트로 도망을 간 이집트는 어떠한 나라였고 어떤 곳이었습니까? 당시 고대 근동의 가장 패권 국가였고 가장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더불어서 아주 성적으로도 가장 타락한 나라이기도 했어요. 또한 이 이집트를 통치하는 왕인 파라오는 신으로 추앙을 받던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모든 사람의 생사가 달려 있었고 이집트에 있는 모든 진귀한 것, 아름다운 것, 미인들은 다 파라오의 소유였어요. 만약 이것을 어겼을 때는 목숨을 부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피신을 갔을 때 아브라함은 자기 생명을 위협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그의 아내 사라가 너무 아름다운 미인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기 목숨 지키고자 아내를 아내라고 부르지 않고 거짓말로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아브라함은 아내를 파라오에게 뺏겨요. 이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과 연단이 힘들어서
회피하고 도망을 가게 되면 더 큰 어려움과 더 큰 고난을 겪게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셨어요.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한번 포기한 자를 끝까지, 한번 선택한 자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이제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기 시작하세요. 파라오의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파라오를 강하게 책망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빼앗은 것으로 인하여 그 나라에 재앙을 내리세요. 그것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파라오는 이 자초지종을 물은 이후에 아내를 돌려주고 또 많은 재물과 함께 되돌려 보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책망과 벌은 파라오가 받았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또 다른 영적 교훈 하나를 더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때로는 힘들어서 하나님이 주신 시험과 또 이런 연단을 솔직히 말씀드려서 회피할 수 있어요. 종종 그렇게도 합니다. 힘드니까, 당장 힘드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고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시험과 연단이 힘들어서 도망갔다 할지라도, 그래서 더 큰 어려움과 더 큰 환난을 겪었다 할지라도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와 서게 되면 하나님은 제3의 기회를 어김없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과 연단을 당해서 그것을 인하여 견디지 못하여 도망가서 낙심이 되고 내 신앙이 확 침체에 빠지고 또 실족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의 문 속에, 은혜 속에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시작하시기를, 삶을 시작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직접적인 배경이 되고 내용이 되는 13장으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12장의 내용이었고요. 창세기 13장 말씀을 이제 보게 되면,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 이런 실수와 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이후 전혀 다른 사람으로 이제 변했어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시험과 연단이 힘들어서 도망갔던, 피했던, 회피했던 그 아브라함이 창세기 13장 말씀에 의해서 이제 당당하게 하나님의 시험과 연단을 잘 극복해 나갑니다. 잘 통과를 합니다. 내용인즉슨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특별하신 은혜와 섭리를 베푸셔서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을 아주 부자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다시 이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되돌아와서 그가 정착한 곳이 어디냐? 베델이라는 지역이었어요. 근데 이 베델이라는 지역이 그렇게 넓은 지역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주된 업은 목축업입니다. 그 재산도 대부분이 양과 소와 염소들이에요. 가축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베델이라는 지역에서 아브라함의 종들과 목동들과 목자들과 또 아브라함의 식솔 중에 하나이자 조카인 롯의 식솔들이 자꾸 이 목자들이 다투는 거예요. 목초지는 한정되어 있고 물은 한정되어 있고 양과 소와 염소는 많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또 다른 시련이 이제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또 시험하고 연단하신 것입니다. 이번에는 가족의 분열이라는, 가족 간의 갈등이라는, 이 혈연 간의 갈등이라는 이 시험과 환난이 그에게 찾아왔어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이제는 아브라함은 다른 사람이 됐어요. 이 가족 간의 분열, 가족 간의 갈등을 아브라함은 잘 해결하고 통과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롯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롯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양보하겠다. 이제 우리는 서로 다투지 말고 우리 분가를 하자. 네가 먼저 땅을 선택을 해라. 네가 거할 땅을 선택해라. 네가 좌로 가면 나는 우로 갈 것이고 네가 우로 가면 나는 좌로 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롯이 그 말을 듣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렇게 바라보니 저 요단강 지역 동쪽에 아주 사람 살기가 좋아 보여요. 물이 풍부하고 요단부터 이 소알 지역,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었거든요. 그 지역이 아주 목초지가 푸르푸르하고 사람 살기가
아주 좋아 보여요. 그래서 그곳을 선택하여 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정반대 지역인 헤브론 지역으로 가요. 그런데 이것은 누가 보라도 아브라함에게 큰 손해를 입은 거예요. 왜냐하면 헤브론은 사람 살기에 적합한 곳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목초지가 없어요. 돌산이에요. 돌산, 광야예요. 대부분이.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러한 선택을 합니다. 왜 그래요? 가족 간의 분열을 막아야 하니까, 갈등을 해결해야 하니까. 다른 말로 하나님의 시험과 연단을 잘 통과해야 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또 잘 통과를 했어요. 아브라함이 당장의 손해를 감수하고 하나님의 주신 시험과 연단을 잘 통과하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본문 14,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16절 내가 네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에 등이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총과 행으로 두루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 시험과 환난, 하나님이 주신 시험과 연단을 잘 극복하고 잘 통과를 했을까요? 다시 말해서 우리 또한 아브라함처럼 이 시험과 연단을, 하나님이 주신 시험과 연단을 잘 통과해야 할 텐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가 있을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 하시겠습니다. 첫째로, 내가 먼저 화목을 청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과 연단 하나님이 주실 때 항상 내가 먼저 화목해 하는 길을 걸어가야 돼요. 화목을 청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먼저 이 가족 간의 갈등 분열이라는 이 어려움, 이 시련을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찾아갔어요. 그리고 먼저 화목을 청했어요. 그리고 먼저 양보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험과 연단을 잘 먼저 화목을 청함으로 극복을 해 나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시 시대와 문화상 오늘날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런 아브라함의 행보는 상당히 파격적인 행보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보나 무엇으로 보나 아브라함이 어른이고 롯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고 더 존경과 사랑을 받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동서고금을 통해서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른을 대접하고 어른을 섬기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양보하는 것이 미덕이고 순리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와는 전혀 다른 행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파격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의 행보와 관련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또 다른 진리가 있어요. 세상에서는 그게 순리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것이 순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른,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 하나님의 나라에서 선생은 누구냐? 먼저 찾아가고 먼저 화목해하고 화목을 청하고 먼저 섬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고 어른이고 스승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다음 같은 말씀들을 하세요. 제자들이 서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가 큰 자냐라고 막 다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 하십니까? 손수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기는 행동을 하세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한 같이 너희도 이같이 행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는 이같이 섬기는 자라고 말씀을 하세요. 먼저 찾아가서 먼저 화목을 청하고 먼저 양보하고 먼저 섬기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른이고 큰 자이며 높은 자이고 또 스승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 주신 시험과 연단을 잘 극복했을까요? 통과했을까요?
우리는 아브라함에게서 무엇을 배워야 하고 우리 또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째로, 영적으로 번창한 곳을 선택하여 그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영적으로 번창할 곳을 항상 선택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시험과 연단 앞에서 내가 어디로 가는 것이, 또 무엇을 하는 것이, 어느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 영적으로 더 번창하고 내가 더 성숙해지고 나아가는 것일까? 이것을 고민하고 그것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양보를 받은 롯이 선택한 땅은 어떤 땅이었을까요? 보면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얼마나 살기 좋아 보였고 또 살기 좋은 땅이었으면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에덴 동산 같았답니다. 에덴 동산. 그리고 애굽 땅, 이집트의 그 나일강 삼각주의 그 비옥한 토지가 있는 그 도시와 같았더라. 아주 살기 좋은 땅이에요. 그 땅을 선택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롯은 하나님이 주신 시험과 연단 앞에서 영적으로 번창할 곳을 생각하지 않고 세상적으로 번창할 수 있는 곳을 선택해서 그곳으로 나아갔어요. 자, 그 결과 롯은 어떻게 됐을까? 그가 세상적으로 선택한 땅에는 함정이 있었어요. 보면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그가 선택한 땅은 겉으로는 화려하고 사람 살기는 좋았지만 영적으로 아주 타락한 수밖에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곳에 살면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신앙이 반드시 신앙이 소멸될 수밖에 없는 곳이었어요. 침체가 될 수밖에 없는 곳이었어요. 그런 환경 속에 롯이 거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 롯의 결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창세기 19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과 유황불로 심판을 하십니다. 완전히 잿더미가 돼요. 그때 모든 것들을 다 잃고 겨우 두 딸과 더불어서 겨우 빠져나오게 돼요. 목숨만 겨우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그가 거한 곳이 어디예요? 소알이라는 성에 거했는데 사람들의 눈에 너무 부끄러워서 그곳에 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가 또 어디로 피신을 합니까? 소알성 인근에 있는 산 주변에 있는 굴에 들어가서 사는데 그것에 참담한 일을 행해요. 두 딸과 더불어서 술 취한 후에 근친상간을 벌여요. 그래서 아들들을 낳아요. 아들이라고 불러야 맞습니까? 손자라고 불러야 맞습니까? 이런 패륜을 저질러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과 연단을 회피하고 엉뚱한 길로 가게 되니까, 영적으로 번창한 길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번창하는 것에 눈을 돌리니까 이렇게까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분은 한 번도 이러한 일을 당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겨우 부끄러운 구원만 당하는 그런 어리석은 성도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은 헤브론이라는 곳으로 선택해 가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헤브론 산지는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땅이 아니에요. 광야예요. 돌산들이에요. 자, 그런데 헤브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땅이었어요. 헤브론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연합, 교제, 이런 뜻이에요. 누구와 연합을 하고 누구와 교제하는 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연합을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였던 거예요. 그곳은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곳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구할 수밖에 없는 곳이었어요. 그것은 예배하는 곳이었고, 그것은 기도하는 곳이었어요. 그것은 경건한 곳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곳이었어요. 영적으로 번창한 곳을 선택을 하니 우리는 아브라함의 결말을 또 잘 알고 있어요.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 시험과 연단 하나님이 하실 때 항상 무엇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까? 내가 하는 선택과 결정들이 지금 영적으로 번창하게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 아니면 세상적으로만 번창하게 하는 것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항상 고려하고 선택하고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우리의 선택과 결정과 행동의 우선순위는 내가 영적으로 더 성장하는 것인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것인가, 내 신앙이 더 성숙해지는 것인가, 내가 더 예수 닮는 길인 것인가, 내 사명과 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인가를 다 염두에 두고 시험과 하나님 주시는 연단을 잘 통과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 주시는 이 연단과 시험을 잘 통과했을까요? 우리는 아브라함에게서 무엇을 배워야 하고 우리 또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셋째로 주저함 없이 내 안의 롯을 떠나보내야 합니다. 주저함 없이 내 안에 있는 롯들을 떠나보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양보를 받고 좋은 땅, 사람 살기 좋아 보이는 땅을 선점한 롯이 이제 아브라함을 떠나게 됐죠.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을 떠나요. 그 롯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솔직한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속상했겠죠. 섭섭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주저함 없이 그냥 떠나보내요. 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주저함 없이 롯을 떠나보내자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사람이 떠나자 하나님이 오셨어요.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마치 하나님이 롯이 떠나기만을 기다렸다는 듯이 찾아오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과 연단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안에 있는 롯을 떠나보내야 돼요.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에게 약속의 말씀도 주시고 나를 살리게 하시고 또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내가 시험과 연단 앞에서 떠나보내야 할 롯들은 무엇일까요? 뭐 이거 간단해요. 어렵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 그래서 항상 신앙을 저 뒷전으로 밀어버리는 것들. 예를 들면 뭐 정든 사람일 수도 있고, 뭐 사랑하는 대상일 수도 있고, 뭐 지난 날 내 마음에 받은 상처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일일 수도 있고, 또 돈일 수도 있고, 재물일 수도 있고, 뭐 취미일 수도 있고, 뭐 많겠죠.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신앙을 자꾸 뒷전으로 밀어버리는 것들, 그것들이 바로 롯들이에요. 시험과 연단 앞에서 이것들을 떠나보내지 아니하면, 주저하지 않고 주저함 없이 떠나보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도록 떠나보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시험과 연단을 잘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서두에서 여러분에게 다음 같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쓰실 때는 반드시 시험하고 연단을 하여 축복의 그릇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쓰신다고 말씀드렸어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시험하고 연단하실 때는 이 시험과 연단을 잘 통과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보다 앞서 그 길을 잘 걸어갔던 아브라함의 본을 받아야 합니다. 그처럼 먼저 화목을 청하세요. 항상 화평케 하는 길을 가세요. 항상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그런 화목을 청하는 사람이 되세요. 먼저 섬김의 자리에 서세요. 먼저 양보하는 자리를 길을 걸어가세요. 그리고 여러분 시험과 연단을 잘 통과할 때 항상 세상적으로 번창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번창할 것이 어딘가에 눈을 돌리고 그것을 선택하여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안에 있는 롯들을 주저함 없이 떠나보내세요. 그리하면 이 시험과 연단 잘 통과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우리 또한 약속의 말씀을 받고 믿음의 조상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나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